정말 감사합니다. 날씨가 여전히 추운 가운데 건강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밤 비행기로 출발해서 또 돌아오는 날 밤 비행기로 돌아오는 고단한 한 주간을 지내고 여러분 곁에서 다시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오스라는 나라는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만은 중국을 북쪽으로 또 남쪽에 태국과 베트남을 국경으로 하는 우리나라 남북한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넓은 땅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구는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정도의 인구인 700만의 인구밖에 되지 않는 아시아에 있는 나라 중에서는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나라의 많은 면적이 다 산악으로 되어 있고 논농사, 밭농사를 주로 하고 찹쌀 농사를 하는데 찹쌀을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떡처럼 만들어서 먹고는 하는데 찹쌀밥이 아주 맛있는 찹쌀 농사를 많이 짓고 또 1년에 2모작 3모작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땅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그저 핑계이기도 하고 게으르기도 하고 1모작 정도 해서 근근히 사는 그런 아시아의 아주 가난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도착하고 숙소에 새벽 3시쯤 들어가서 짧은 잠을 자려 청했는데 낯설은 사람이 왔다고 모기가 달려들어서 이러다가 또 댕기열 걸리는 건 아닌가, 말라리아 걸리는 건 아닌가 하고 모기와 첫날 밤 씨름하고 그렇게 시작해서 10번 강의를 하고 금요일 날 밤에 우리 시간 새벽 3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와서 많이 고단하지만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일꾼 그러죠. 일은 잘 못하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을 말꾼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는 초대교회가 부흥해 가고 급성장해 가고 일거리가 많아지고 누군가가 나서서 일을 해결해야 하고 그 일을 맡아 해야 할 만한 사람이 필요하고 하던 때에 7사람의 일꾼을 세운 그런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큰 부흥의 현장에 70명 혹은 700명이 아니라 7명의 집사를 처음으로 세웠다, 그런 내용입니다. 왜 7명을 세웠을까? 왜 7명만 세웠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늘의 숫자가 셋이고 땅의 숫자가 넷인데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숫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물론 그 후에 많은 일꾼들을 세웠겠지만 첫 시작은 12사도 외에 7명의 일꾼,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것이 초대교회 번성기에 일꾼을 피택하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을 대하게 됩니다. 120성도로 시작한 성령 받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는 불길처럼 부흥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저희 교회도 더 이상 꾸물꾸물 하지 않고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않고 초대교회처럼 부흥의 부흥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은혜의 주역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사도행전 이 6장에서 7집사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그리고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 이렇게 7사람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기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에 대한 내용은 사도행전 6장의 후반부에서 시작해서 사도행전 7장 전체의 말씀의 내용이 스데반을 중심으로 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이 면류관, 그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전체에 빌립 집사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빌립이란 제자가 있었는데, 오늘 여기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은 동명이인의 또 다른 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가 자기 나라에서 먼 길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병거 위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은 빌립 집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면 만날 자를 만날 것이다 하고 보내셔서 거기서 만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물을 만나서 그에게 세례받을 기회를 갖게 하고 했던 내용,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 빌립 집사를 이끌어 가셔서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변에 수많은 도성과 수많은 초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다니며 말씀을 전했던 그런 주인공이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외에 오늘 말씀에 이름만 새겨져 있는 다른 집사들의 이름을 주목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브로고로 그랬어요. 브로고로, 다 같이 브로고로.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지 마시고, 브로고로는 이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브로고로입니다. 이 브로고로는 전승에 의하면 우리 66권 외에 외경이라는 성경이 있는 거 아시죠? 외경 중에 요한행전이라는 복음서를 기록한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는 분이 이 사람 브로고로 집사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저를 니코메디아라는 지역에 감독으로 추대해서 사역을 계속해 가게 했다 하는 내용도 역사 속에 남겨진 기록인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니가노르라는 분이죠. 니가노르는 그 이름의 뜻이 승리자다 하는 이름을 가진 인물입니다. 그도 순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디모는 보스트라 지역의 감독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그 역시 순교당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바메나 집사입니다. 바메나 집사는 트라이안 황제 시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역에서 그도 역시 순교자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마지막 인물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당의 니골라가 아니고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는 저의 출신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저는 안디옥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한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이방 땅에서 나서 성장했지만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공동체에 충성하던 중에 집사의 한 사람으로 피택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초대교회 7 집사들에 대한 이 배경이 오늘 6장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시작인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경을 보시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자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보게 되죠. 아니, 제자란 예수님의 12 제자를 말할 텐데 무슨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많아졌다는 그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한 신앙의 무리, 저들이 제자인 거죠. 그 복음의 무리들이 점점 허다하게 많아지고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증가의 폭이 더해가던 그런 시대의 장면을 말씀합니다. 그런 때에 저들 속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기 많아진 제자를 말하는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해 어느 때부터인가 주일 예배 후에 각 사람이 몇 장의 전도지를 챙겨 들고 또 몇 장의 전도 물티슈를 챙겨 들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일상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전도 생활을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전도지 몇 장을 들고 가서 그것이 내가 사는 이웃에게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 길거리에서든 누구에게 여러분의 들려진 전도지를 건넨다고 해서 금방 누가 복음의 사람으로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쓰레기를 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위 틈 사이에 거기 작은 흙먼지 사이에도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낙낙장성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길거리에 뿌려진 씨앗들 중에 누군가에게 좋은 밭 심령에게 그 복음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개인이 구원받고 가정이 구원받고 가문이 구원받고 자손이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일은 비효율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오스는 중국, 또 쿠바, 또 그 곁에 베트남, 또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북한, 이런 5나라가 대표적인 공산주의 체제를 유지해 가려 하는 지구상의 몇몇 안 되는 나라 중에 나라입니다. 그런 라오스라는 공산주의 국가에 기독교가 있을까? 있습니다. 북한과 다릅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머물렀던 또 강의를 계속했던 LEC라는 교단은 라오스 이반제리칼 처치라는 그 교단은 국가가 공인하는 기독교 교단입니다. 그 건물 안에 총회장이 머뭅니다. 그 건물의 꼭대기층에 1000여 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날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저희 강의는 석사과정을 위해서 국가에서 공인한 교단이 운영하는 전국에서 모여드는 신학생과 목회자들의 교육과정이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멀리서 온 이가 누구냐? 어느 저 뒤에 여자 목사님은 자기는 4시간 비포장도로 오토바이를 타고 기차역에 가서 4시간 기차를 타고 여기 비엔티안에 왔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차장에 신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목사님들이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그런 여러 대의 오토바이를 보았습니다. 라오스는 1년에 7개월이 우기철입니다. 11월부터 시작된 올 봄까지의 5개월은 건기철입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온 도시가 사막 같습니다.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낮에는 뙤약볕입니다. 그러나 건기철이기 때문에
습도가 낮아서 그런 대로 버티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라오스라는 나라에 교회가 공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정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성경, 기독교 서적 함부로 반입해 갈 수 없습니다. 함부로 예배당 건물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물렀던 그 총회 건물은, 총회 예배당은 십자가를 높이 달고 예배당 건물인 것이 분명한, 기독교 시설이 분명한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는 건물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치적인 압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교의 꿈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인된 저들의 숫자로는 라오스 안에 1000곳 이상의 교회가 있고 2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있고 계속해서 기독교인이 늘어난다고 그럽니다. 제가 만났던 강의실의 목사님들 중에는 130교회를 관장하는 감리사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300명, 600명, 3000명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도 전국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달려온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독교 서적이 적은 땅에서 강의를 저들의 말로 통역하는 강의이지만 깨알같이 노트에 받아 적으려고 씨름하는 그런 열심의 분위기를 감동으로 목격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신앙을 반듯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준비된 7사람의 일꾼, 7집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해 가도록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자매 베베라는 그 일꾼이라는 말이 집사 베베다, 그런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을 읽다 보면 첫 구절인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감독들이 목회자이고 집사들이라는 그 용어가 오늘날의 집사의 제도, 또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말하는 7 일꾼, 7 집사의 뿌리에서 연원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오늘날 교회의 일꾼인가? 누가 오늘날 교회의 집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읽으신 본문을 대하시는 중에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교회의 일꾼인 집사를 뽑는 첫째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에, 7 집사를 세울 때에 첫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첫 조건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중에서 7을 구별하여 일꾼을 세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다 보면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압니다.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1월부터 계속해서 예수 바라보는 사람 시리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1월 초에 주일 말씀 시간에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령의 임재, 또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는 성령의 내주, 그리고 성령이 가득하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 이런 상태여야 한다 하는 도표를 보여드리며 설명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육체로 세상을 사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든 혹은 친구이든 세상 사람들 중에서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과 성령, 복음, 믿음에 대한 대화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무슨 성령 운운하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육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한 나라의 사람으로 여깁니다. 무슨 먹고 살기 힘든 세상에 성령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에 7사람의 일꾼을 세우는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냐, 이걸 질문한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강물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하여 가르치죠. 하나님의 집에서 흘러내려가는 이 말씀의 역사가 강물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일천척 일천척 더해가는 강물이 재어보니까 발목에 차고, 또 재어보니까 무릎에 차고, 또 재어보니까 허리에 차더라. 그러나 나중 그 강물이 범람하기 시작하는데 4천척 강수가 되는데 헤엄치지 아니하고는 건널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강이 됐다. 그 강 좌우에 12달 실과를 맺는, 잎사귀도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보면 발목 신앙이 있고 무릎 신앙이 있고 허리 신앙이 있습니다. 고개 좀 드세요. 예? 고개 좀 드세요. 여기 보세요. 예, 이왕 왔으니까 고개 좀 드시죠. 자,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발목 신앙으로 살아가면 진가를 모릅니다. 이번에 말씀을 우리 두 목사님이 오전 오후 계속하다가 선교 현장을 둘러봐야 되겠기에 오후 시간을 빌려서 미리 연락을 나누었던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의 선교 현장에 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본 대한민국 사람 중에 가장 큰 덩치를 만났습니다. 와, 제가 위축됐습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 물어봤습니다. 체중이 얼마요? 115kg래요. 성결교 목사님의 아들로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국체전에 나가는 수영 선수였다고 그럽니다. 자기는 유도하고 수영만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자기가 부모님의 기도와 소원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여건에서 살아가든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들도 성령 받아야 졸지 않을 수 있어요. 이왕 왔으니까 말씀 듣고 돌아가야지.
아빠한테 끌려서 오는 거로만 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4절을 보세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시면 성령의 수위를 충만하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 4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7 집사 7 일꾼을 세우며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그러면 7 집사와 7 일꾼들은 일만 한단 말인가? 아닙니다. 사도들의 기도와 사도들의 말씀 묵상 생활로 인하여 공동체가, 제자들이, 일꾼들이 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저들이 성령과 지혜에 충만한 일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점점 늘어나는 주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구별하여 맡기기도 하였으되 12 사도가 주의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에게 의지하여 기도하는 일을 계속할 때 이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의 충만함으로 번져갔고, 그들 중에 누군가를 구별해서 일꾼 삼고 그들 중에 누군가를 뽑아서 집사 삼아서 이 일이 가능하도록 했던 역사를 대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뭔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제 돌아와서 우리 청소년 청년어제 캠프에 함께 시간을 갖고 또 마지막 표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둘러앉은 적은 수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묵상하면서 꿈이 뭐냐?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꿈이 뭡니까? 10대 아이들에게, 20대 청년들에게 꿈이 뭐냐 물으면 대개는 돈 이야기로 귀결됩니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꿈이 그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인생은 초라하게 끝나고 맙니다. 무슨 돌아와 보니까 주말 신문에 두바이 쫀득 쿠키? 전 못 먹어봤어요. 사주는 사람도 없고 사 먹을 마음도 없고. 여러분, 두바이 쫀득 쿠키 못 먹어도 살 수 있어요. 두바이 쫀득 쿠키가 뭔지 몰라도 성령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탕후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두쫀 쿠키도 지나가겠죠.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려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아멘. 정장로님만 아멘 하지 마시고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방송실도 성령 받아야 돼요. 다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으로 족하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의 시작입니다. 너가 하라 해서 하지 않는 기도 생활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일 수 있습니다. 끌려다니지 아니하는 자원하는 예배자의 예배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중에서 7명의 일꾼을 세워 집사를 세웠습니다. 또한 지혜에 충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기업에서는 자기 기업의 전문가를 채용할 것입니다. 경험자이냐 전문가이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지혜자를, 성령의 사람을 구별하여 일하게 한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해 갔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뒤섞여 예루살렘 교회는 걷잡을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이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 예루살렘은 가난한 이들과 부한 이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가난한 이들 중에 남편을 잃고 여성의 지위로는 세상의 경제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홀로 된 여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날마다의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하고 저들의 삶을 유지시켜야 하는 일이 초대교회의 큰 숙제 중에 숙제였습니다.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남편 잃고 경제력 없는 여인들의 필요를 채우고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이 일로 원망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망이 생겼습니다. 이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갈등과 원망을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온할 때 평온한 것이지 자기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경영이든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쌓여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일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회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의 대화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맡아 풀어갈 해결사로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우리가 7사람의 이름을 거명한 것처럼 스데반으로부터 니골라에 이르기까지 이 7사람의 성령의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갈등을 해결한다는 일은 서투른 솜씨에 준비되지 않은 누구에게 원망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맡기면 그 원망과 갈등에서 싸움이 더 커지게 하고 문제가 더 불거지게 하고 맙니다. 그러나 경륜 있고 원만한 성격에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이 어떤 문제를 부둥켜 안게 되었을 때에 화해하게 하고 조화를 이루게 하고 갈등이 잦아들게 하고 문제가 풀려가게 하고 원망이 사라지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세움받는 일꾼의 지혜인 것입니다. 난 못해요. 그리고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인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일꾼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던 초기의 역사처럼 해를 더할수록 우리 가운데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이 일 앞에, 오늘 말씀처럼 원망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해가고 서로를 덕스럽게 해가고 주어진 이 일을 더 헝클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가는 그런 속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처처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스라서의 에스라가,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가, 에스더서의 에스더가, 다니엘서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포로 시대의 이방 땅에서의 저들이 들여다보면 성령의 사람이었고, 저들이 지혜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렇게 겨울이 지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도 지혜롭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공부를 하든 직장 생활을 하시든 무슨 사회 생활을 하시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7 집사는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택했습니다. 저 사람으로 하면 칭찬받겠지가 아니라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칭찬받는 사람 중에서 뛰어난 칭찬받는 일꾼을 구별해서 일꾼 삼고 집사 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 끝나고 서로를 칭찬해 보십시오. 다 기분 좋아합니다. 저도 칭찬 들으면 일주일 내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탓하지 마시고 칭찬하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도 새벽기도 날마다 반주하셨죠? 칭찬하는 거란 말이에요. 밤늦게 어린이들 가르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도 새벽같이 예배당에 와서 하루도 안 빠지고, 왜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이유는 계속하시라고.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얼마나 잠이 많고 고단할 텐데 나는 하면 안다. 제가 그랬어요. 군인의 딸은 다르다. 아버지가 직업 군인이셨다. 야, 군인의 부인은 다르다. 하면 안다. 칭찬이 너무 과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칭찬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시고 여러분 교제하시면서 칭찬해 보세요. 난 집사님 이게 좋아. 난 집사님, 난 권사님 대할 때마다 이게 참 좋아. 칭찬하면 누구나 다 기분 좋아합니다. 칭찬이 뭡니까? 매사에 남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묵묵하게 하여야 하는 일을 감당하려 할 때에 때가 되면 세상이 알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아직 큰 교회가 아니지만 이런 일을 여기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지난 주일 오후 우리 선교지 영상 보셨죠? 우린 그냥 둘러앉아 5,000원, 10,000원, 20,000원 모아서 보내지만 선교지 하는 일을 보면, 야,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네. 우리 교회의 선교기금을 가지고 세상의 열방에서 움직이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습니까?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아들로 칭찬받을 만한 생을 사셨죠. 이번 사순절 예수님 이야기 계속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밤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진 인물이라면 아버지의 아들답지 않습니까? 더 이상 무슨 칭찬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아직 남편을 모르는 여인의 태에 오셨지만, 남들이 저를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아버지의 칭찬,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 했던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을 봅니다. 강남에 가면 도산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 번도 못 가신 분들은 명절이라도 가보십시오. 뭐 봄, 가을에 가면 더 아름답겠죠. 야, 이 비싼 땅이 어떻게 이런 넓은 공원을 건설했을까? 도산 안창호가 누군지를 알면 그 공원이 작지요. 야, 우리나라에 그 개화기에 이런 인물이 있었다니. 야, 도산 안창호는 역시 우리나라만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인정하던 그의 흥사단 운동은 지금까지도 맥을 이어오는 그런 주인공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닙니까? 제가 세상에 태어난 해가 1878년이니까 제가 16살 때 청일전쟁이 일어났다니까 구한말 나라가 시끄러울 때 태어났죠. 그런 대동강변에서 태어난 저가 서울에 올라와서 한양에서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다닙니다. 영어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서양학문 배우고 그러면서 야, 우리나라 이렇게 가난하게 집신 신고 사는데 상투 틀고 사는데 야, 이 선교사들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사나. 그리고 복음을 깨우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도산안창호의 어록, 여러분 이승만이 위대하고 서재필이 위대하지만 도산안창호 위대하잖아요. 세문안교회 장로였다잖아요. 이 도산안창호의 어록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주와 같은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죠.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그대가 먼저 건전한 인격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말한 애국 시민이었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후학을 양성해야 된다. 후학을 사랑했던 다음 세대들을 끌어안았던 지도자가, 교육가가, 독립운동가가 도산이죠.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야, 멋있잖아요. 한번 외워보실래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마음에 간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도 야, 우리 선각자 중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 이런 명언을 남긴 인사가 서양의 누가 아니라 우리 혈통을 가진 이 한민족 속에 그런 조상이 있다는 거 멋지지 않아요? 그의 도산공원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액자의 글씨도 있습니다. 글씨도 명필입니다. 애기애타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 애기애타라는 뜻풀이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봅니다. 예?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요즘 삐뚤어진 사랑, 병든 사랑이 많은데 이기적인 사랑이 많은데 저는 빼앗긴 조국을 생각하며 민족혼을 불태우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이런 명언을 남겨서 이 땅의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10사람의 한 걸음이 낫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정신과 화합을 강조한 그런 명언인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 1시간도 더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산안창호 칭찬받는 나라의 일꾼입니다. 제가 독립운동하다가 1937년 감옥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6개월 후에 연말에 성탄절쯤에 병보석으로 나왔습니다.
경성대학병원에 입원했다가 3월 10일 날 눈을 감았습니다. 1938년. 경성대학병원, 지금의 대학로의 서울대학병원의 일제시대의 그 병원을 말하는 거죠. 병으로 결국은 많은 고문과 어려움 가운데 깡마른 모습으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해방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산한 장로는 죽었지만 죽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피 끓는 영원히 살아있는 지도자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 뭔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냥 살다가 역사에 흘러 잊혀져가는 그런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사람, 저들을 온 무리가 기뻐했다 그랬어요. 몇 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성경 보세요. 온 무리가 저들 7사람을 세우는 것을 기뻐했다. 6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웃이 기뻐하고 주변이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저가 계신 것과 저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이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올 한 해도 잘 되리라는 믿음, 좋게 하시리라는 믿음, 승리하시리라는 믿음, 아멘, 꼭대기 하시리라는 믿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묵상한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어른아이 노인 젊은이 누구나 다 칭찬받을 만한 충성된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